사람은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왔거나 지냈는데 전혀 다르게 말할 수 있고요, 전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긍정적 반응도 있고 부정적 반응도 있겠죠. 그 반응이 삶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적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3번이나 갱신을 했죠. 최고치가 3번이나 나오게 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을 해서 그동안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던 사람들과 성도들에게도 마음을 위축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전보다 모임이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또 여러 활동들이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원에도 확진자가 나오긴 합니다만 전국적 현상에 비해서 여전히 특별하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그다지 많이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모임 다 모입니다. 또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는 일도 계속 다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분야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각자가 조심함으로 타인을 향한 배려와 또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중요하고 급하다고 여긴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먼저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가치 부여한 일을 먼저 행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죠. 세상 사람이 보편적으로 그러하듯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그런 가치 부여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번.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세례받을 때 하는 신앙고백 1번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삶이 첫 번째지. 다른 삶은 좀 절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우선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일만큼은 많이 위축되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 들려주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묘사가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다. 그런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의 묘사가 히브리서에도 또 보여지는데요. 2장 17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량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들처럼 되셨느냐?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리고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같이 볼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1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일어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피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여러분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편에 서서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람의 사정을 아뢰어서 하나님께 아뢰어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 일이 바로 제사장 역할이다. 이것이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시다. 자,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려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몇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5장 24절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데려가셨다는 말은 죽어서 데려갔다는 말씀인가 아니면 살아있는데 데려가셨다는 말씀일까 궁금하잖아요. 그 답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들려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는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읽었던 말씀 말미에 보면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그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음이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번째 사람, 두 사람이 길을 가요. 두 사람이 가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두 번째 사람이, 즉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말, 불병거, 불수레라는 거죠. 수레. 그리고 불말이 함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더니 회오리 바람이 나서 딱 그를 태우고 하늘 올라가 버리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죽어서 올라갔을까요? 살아서 올라갔을까요? 살아서. 짐작이 되시죠? 만약에 그가 죽었었다면 아마도 여러분 뭐 죽은 송장을 데려갈 필요도 없겠거니와 그를 데려가려고 한다면 불말과 불마차를 준비할 필요가 없이 송장 담는 여러분 관을 가지고 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수레를 데려온 것은 산채로 하나님께서 올려가시는 특별한 은혜였을 것입니다. 훗날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이 어느 한 지역에 떨어지게 돼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가지고 취하죠. 그리고는 요단강을 쳤을 때 물이 막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기도 하죠.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10절 11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어서 올라가셨습니까? 살아서 올라가셨습니까?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고 그대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반드시 또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재림 반드시 그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그는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승천하신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라라고 말씀하죠. 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제사장들은 자꾸 바뀌었지만 예수님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바뀌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우리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히 바뀌지 않는 큰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용하셨던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얻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사람들 얘기 들었다. 이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처럼 물음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시편도 서로 주고받고 창화하기도 하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게 된다면 그 아멘은 단순한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이란 뜻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처럼 복이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따라 응답하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복이 될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복된 이유를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대답, 예 그렇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이 없었던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런 놀라운 우리 주님의 약속과 복을 그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시면서 답을 주시죠. 참 기뻐해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 복이 있다, 그렇게 고백한 네 입술과 너 심령이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머리에서 나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 마귀가 너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시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탄 마귀가 아무리 도전해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견고하고 바르게 가질수록 자신도 좋거니와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잘못되어 있고 그런 신앙 고백이 흐리게 된다면 자신의 신앙도 약해져 가고 교회 공동체의 신앙도 점점 무너져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갈 수도 있고 도움이 되는 자로 세워갈 수도 있고 무너뜨린 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간구하고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주님께서 주목하신 바가 되어서 그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은혜와 복을 응답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믿음의 돌을 굳게 붙잡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돌을 굳게 붙잡고 있는가? 굳게 붙잡아야 흔들림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으로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식물들도 말이죠. 그 뿌리 내린 토양이 모래 같다면 쉽게 바람이나 물에 오게 되면 쉽게 해서 뽑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뿌리를 바위 틈새 같이 견고하게 조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이 붙잡고 또 지켜줄 만한 그런 바위 틈, 그런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그 나무도 서 있게 되고 물이 나도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 풍파, 시험의 물결, 시험의 바람들이 얼마나 많이 불어와요. 그런 불어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사탄 마귀의 권세가 오든지 세상 풍파 환난이 있어도 넘어지거나 부러지거나 뽑히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견실하다, 튼튼하고 굳건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어느 상황 속에서도 튼튼하고 굳건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 계속 힘쓰거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 줄 알아? 나중에 너희 주 안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아. 하나님 다 기억하시오.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두실 거야. 상 받을 자 이름 부를 때 내가 부름받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아름다운 신앙으로서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역할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동정하시는 예수님,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요. 동정한다는 얘기는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해요. 그래서 온전히 서지 못했어요. 실수도 하고 잘못해요.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동정해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고 바로 세우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분으로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도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동정하시는 분이신가? 심판하신 분이신가? 예수님은 처음 오셨던 2000년에 오실 때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이 땅을 동정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동정하시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데살로니가서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항아리 부서지듯 박살나는 일이 있게 될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 우리 주님은 그때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심판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성도 가운데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심판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누군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아이고 저런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할 텐데 저렇게밖에 못하는 게 사정이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고민스럽고 어렵겠어, 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부족할 때 그를 지지해주고 도우려고 하고 용기를 주어서 일어서도록 돕는 사람,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심판자와 정죄자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죠. 마침 너 잘 걸렸다라고 하는 약점을 찾는 것처럼 무언가 심지어는 추정까지 해가면서 사실이 아닐지라도 나쁘게 말을 하고 건너짚은 말을 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막 확대하고 전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 심판자 역할을 하는 거죠. 심판자 역할이에요. 아주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모두가 다 힘들어져요. 사실 그도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허물이 되고 남의 말을 하는 순간 허물을 가진 자가 되고 말아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너나 나나 피장파장이에요. 조금 더 뭐 덜하고 더할 정도 있으면 모르지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남의 허물을 수집을 해가지고 모아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꼭 얘기하고 그래서 남에게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도움이 아니라 회방을 주고 낙심을 주고 절망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는 점이죠. 최근에 여당 대통령 후보가 여러분 영입인재 1호로서 한 여성을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과거의 삶이 좀 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새롭게 고쳐서 서로 각각 가정을 이뤄서 살고 있는데 그 문제를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밝혀냅니다. 문제라고 말합니다. 자녀의 신상까지 마구 들춰냅니다.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벌써 10수년 전에 이야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끌어내서 온통 도마질하듯이 사람 다 들춰내가지고 한 사람이 인격 살인할 정도로 매장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사퇴하고 말았습니까? 사퇴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세상, 무서운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연약한 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심판자의 마음이에요. 심판자의 마음이다. 심판자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능력이 좋은 것이죠. 최근에 보냈던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는 능력을 주셨대요. 판단하는 능력을 주신 건 남을 정죄하고 험담하고 허물을 들춰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판단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저건 아닌데 그러면 권면할 수 있겠죠. 잘못하고 있으면 바르게 들어 얘기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거푸 말하게 된다면 결국 그도 그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다면 그 일로 인해서 그 값을 치르게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마치 여러분 한 번도 기회도 주지 않고 너 잘 걸렸다는 식으로 약점만 수집하는 자처럼 한다면 이게 잔인한 심판자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은 건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다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성도라면 연약한 자를 보시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서 세워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워가는 우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닮은 성도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대답들 안 하시니 알 수가 없네. 나는 못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우리 주님도 그렇게 바라보실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한 자처럼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안 할 거야. 너는 용서받을게. 너도 용서 못 받아.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야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가운데는 의인 없느냐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똑같은 많은 시험, 심지어는 우리보다 더 많은 두드러지게 여러분 드러난 우리 주님의 사역 때문에 많은 시험과 공격을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번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 혹은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 눈에는 육신적인 사람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려 하는 어떤 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참 잘한 거예요. 그렇다면 참 잘한 것이죠.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나쁜 사람 바라보면서 에이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잘못해도 별일도 없네 나도 해야지 악한 일에 여러분 불량한 양심이 담력으로 들어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이건 비극이죠. 정말 비극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온갖 유혹과 욕심에 끌리는 시험, 풍파, 환난 만났을 때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죄에 빠져들지 않고 죄를 짓지 않냐고 넉넉히 죄를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죄를 이기는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가는 신실한 성도로 경건하게 그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좋은 모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한다는 건 마음에 품는다는 것이고 마음에 품은 것은 생각을 지배할 것이고 생각과 말을 지배함으로 그의 삶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교훈을 거부하고 죄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그런 신앙적 비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에 얼마나 잘 이겨가고 있는지, 나는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 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야 할 것입니다. 동정 대신에 시험하고 공격하고 악담하고 불의하게 말하는가?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주신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가 약한 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너 약해서 시험 못 이길 거야. 어떻게 할래? 내가 비법 가르쳐 줄까? 내가 가르쳐 준 비법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은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어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시험을 이기길 원하십니까?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로서 생각으로서 행동으로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연약한 자를 동정하고 시험에서 이기는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이 되어서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하여 들려주는 말씀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 나아가자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주님의 삶을 배우고 알게 됐다면 우리는 아는 지식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결단을 향해서 그리고 그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 가지고 있어도 지식으로 마음의 결단을 이루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결단까지는 행동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런 나무는 씨앗을 준비해놓고 뿌리지 않은 거나 다를 바가 없어서 결코 결실하지 못할 거예요. 결실은 곧 마음으로 결단하고 뿌려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신앙의 삶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신앙의 삶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나갈래?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라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 방향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살아가야 되고요. 그런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가 감히 여러분 받을 수 없는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을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잘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길 바라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신앙인의 관점에서 아주 나쁜 사람이었고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울,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말이죠, 좋은 학문적 배경, 가방끈이 긴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이 공문을 가지고 어딘지 살기가 등등해서 잡히기만 해봐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교회의 대적자, 회방자였단 말씀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거 보니까 그래도 사도로 부름받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사도로 부름받게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어떤 여인처럼 여러분 만약에 잘못됐다면 세상 방식이라면 그는 난도질을 당하고 다시는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가 사도로 부름받게 되었느냐. 얼마나 여러분 은혜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말고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부인을 했던 베드로라는 이 수제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그를 사도로서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 아마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은혜라는 찬양, 참 그 은혜라는 찬양이 듣고 또 들어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또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처럼 죄 없는 사람 아닙니다. 나 또한 죄에 있어요. 다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의 이 은혜 자리, 이곳에 세워주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계속하면 점점 더 좋은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때는 괜찮은지 모르지만 나쁜 신앙을 선택하면 점점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럼 나중에 연한 순이 단단한 나무로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어느 한태로 굳어져서 아주 나쁜 형태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점점 좋은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잘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내 생각과 다른 내가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귀한 사람이 있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아니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왜 그러죠? 끊이면 선택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네, 잘못 굳어진 것들은 고치는데 굉장히 많은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잘못 굳어진 것도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면 넉넉히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자의 대적자의 회방자요, 교회를 무너뜨린 자였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돌이켜서 목숨 걸고 평생을 예수님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됐던 이 바울 사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신앙적 선택을 반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점점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달라지게 될 거예요. 나는 때때로 돕는 은혜를 얻으려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가 아닌가 한번 각자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데는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겁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너만 믿음 생활 잘하냐 이러냐 저러냐 여러 또 모난 돌이 절맞는 것처럼 바른 신앙생활이 대충 두리뭉술 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믿음에서 공격과 대적과 회방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몰라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나가다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의 독살자로 여기서 사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그녀가 왕 앞에 나갈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라는 면은 어쩌면 이 에스더가 목숨을 건 일들은 신앙적인 면을 빼보게 난 좀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약속받지도 않은 공연이 그 일에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각오와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무사함이란 미신이다. 그것은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이란 모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즉 무언가를 얻기로 한다면 모험을 해야 되고 모험을 얻을 때 하게 됐을 때 무언가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는 이 다윗 생각할 때 얼마나 이는 무모한 행동입니까? 자기 형들도 있고 왕도 있고 장군들, 장수들 무수한 군사가 있는데 어린 아직 군대도 가지 못한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그 꼬마가 여러분 자기 나라를 멸하고 모욕하는 그런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주 무모한 것이고 그는 죽음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이겼죠? 그가 모독하던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갔던 그런 마음으로 산해짐이 왕의 산해짐미를 거부했던 사람, 그리고 채식을 택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그들보다 10배나 단 지혜를 얻었던 사람, 그리고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이런 무모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무모한 일에 잡히면 죽는다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계획대로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삼키지 않았고 그를 음모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그에 떨어져 죽게 되어지고 왕은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자신도 만방 사람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바라볼 때 어느 한 가지라도 대가 없는 좋은 일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려 할 때 우리도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에스더와 같은 여성일지라도 다윗과 같은 소년일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이미 성공자의 위치에 있어서 안정된 생활하는데 이런 것을 깨트리고 위험부담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심지어는 목숨을 감수해가며 나아갔기에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신중하고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조심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너무 신중한 나머지 중요한 결정의 때를 놓치게 된다면 그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리로 날마다 갈수록 그 자리를 사모해 나가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모해 나가야 될 거예요.
세상 모이면 다 모입니다. 남성교회도 모이고 여전도회도 모이고 무슨 모임도 모이고 다 모이는데 교회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데만 주저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런 신앙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 일들은 절제해 가면서라도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됐을 때 우리 주님도 그를 기뻐 여기시고 그 믿음 위에 큰 은혜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고백과 특별히 여러분 연약한 자를 동정하는 그런 마음, 어떤 시험 속에 시험을 들지 않고 이기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세상에 전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며 큰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에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